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사순절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전 40일을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생애에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다가오는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날짜는 주일까지 포함해서 4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사순절의 아름다운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이 기간을 우리는 경건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현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구원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는 가장 큰 보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바르고 참된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미리 다 제시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은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후에 강야에서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은 우리를 은혜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되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 받은 후에 그 시험을 받으신 일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받은 직후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육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첫째로 돌들로, 넘겨주세요. 돌들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먹을 것 문제인데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먹을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가장 약점, 잡수지 못해서 굶주려서 가장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마귀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6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있다가, 이 루시엘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사탄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부분에서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조상신 숭배하고 산소에서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서 절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 번의 시험을 주님은 이겨내십니다. 이러한 40일의 시험에서 주님은 먹으면 없어지고 마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양식을 취하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하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40이란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40이란 숫자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40일 후에, 40년 후에.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약된 세상을 떠났기에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이제 시내산에 가면은 그걸 알게 되는데요. 그냥 다 산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돌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성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이렇게 성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또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 1세대에는 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믿지 않아 가지고 그들은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저질림으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40년 강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40일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장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 안에 머물려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40일의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유혹이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기간을 복된 기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강야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되면은 내일도 잘 될 것 같지만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야라는 것은 타인과 완전히 결별된 곳입니다. 나밖에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귀신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야에 제가 캄캄한 밤에 혼자 있을 경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강원도에 있는 그 산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산소에 가서 저 혼자 밤에 있을 경우에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참 무섭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금식하셨던 강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곳이 세례받으신 곳과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리고 근처의 한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와 누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끌려서라는 것은 성령에 인도되어서 갔다는 거죠.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 인도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의 캄캄한 암흑 속에 또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야로 나갔음을 묘사하는 것에 비해 마가는 이끌려서를 내쫓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쫓다라는 표현은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야로 몰아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래 계실 이유가 없었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과는 단절된 그러한 공간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여 가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강야로 내몰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 받으시며라는 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탄에게 13절에 시험 받으시며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시도하다, 시험하다, 증거를 진술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족케 하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템테이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또 인간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연단 대신 이게 영어로 테스트여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거, 그것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은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험을 보게 하시는 것은 연단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과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의 뜻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고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신을 입고 계시는 그 굶주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탄은 유혹했다는 것이죠. 먹을 거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받는 온 인류의 모범이시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그걸 선언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자격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강야 지역에는 뱀이 많았고요. 또 이리가 많았고 그 다음에 표범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우도 있었고 그리고 멧돼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에나까지 그 강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혼자 계시면서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짐승들이 출몰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주님은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와 고독 그리고 사나운 야생 동물들을 대하심으로 더욱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들짐승이 언제 나를 삼켜 먹을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짐승들이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계속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황량한 강야의 사막은 사람의 인기척이 없죠. 사막 지형은요, 새벽에 제가 딱 하룻밤을 잡았는데 새벽에는 또 약간 쌀쌀할 정도로 그런 것이 이 강야인 사막 지형입니다. 이 주님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짐승들로부터. 그러나 주님은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 놓여 계셨습니다. 이 까를로 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를로 까레토 이름이 좀 어렵죠. 까를로 까레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도시 속의 강야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날의 생활 속에 강야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야에 가기 싫고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은데 강야를 매일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없지만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도 어떤 때는 이렇게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거구나. 결국은 나 혼자 남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그때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이 좋은 일만 계속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강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강야 생활이고요. 묵묵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도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강야 생활입니다. 특히 2세기 이후에 수많은 경건한 주의 종들이 강야를 찾아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또 동굴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중세 수도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 속의 강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야는 태초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야에는 태초의 말씀이 들립니다. 강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강야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까를로 까레토는 그대가 만일 강야에 갈 수 없다면 그대의 생활 가운데 강야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세상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혼자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선진들은 모두 강야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과 바울도 역시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강야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강야에서 오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강야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강야에 있었지만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강야의 무대에서 서로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강야를 쫓아다니면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것이 바로 강야 생활이었고, 다윗은 강야에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이로운 눈을 크게 뜨게 되었고요, 영광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주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강야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강야의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강야 같아 보일 때일수록 낡고 허름한 옷을, 그러니까 그 제약에 묻어 있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그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은 참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기쁨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영원할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이제 수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놀러 다니는 거 수도, 또 세상적으로 사는 거 수도.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은 뭐 평생 동안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주님 서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천국에 가신 것은 우리가 살 거처,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강야 같은 험한 인생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성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이미 들어가게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결국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보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면은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가다가 이 베델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제가 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강야 아무도 없는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뭐 모든 짐승들이 너무 많잖아요. 밤에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날 밤에 천사들이 꿈에 사닥다리를 천국과 땅을 오고 내리면서
그 야곱을 지키는 것을 야곱은 보았다는 것이죠. 강야, 지금 이 세상이 강야죠. 마귀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런 강야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성경의 모든 선진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해 온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거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람 나라의 궁궐에서 왕이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야기해줘서 그 다 이기게 하고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이길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인 게하시 눈에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게하시가 선생인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청년은 그 사안이었던 게하시를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멜산 상에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850명과 대적하여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주저앉고 싶은 깊은 절망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돕는 천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끝에 타협하면은 이게 천하를 주겠다는 그 사탄의 그 마지막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마디로 물리칠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주님을 섬긴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과 이 구원 얻을 모든 자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항상 같이 동행하여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항상 동행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해방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는 주님 홀로 힘들게 떨어져 있는 줄 알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천군 천사가 주님을 둘러싸고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을 잘 인내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천군 천사가 더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시작하여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성공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시험을 잘 극복한 자에게만 주시는 천국의 잔치와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고 먼저 가신 분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와 같이 큰 영광은 없을 줄로 압니다. 믿음 생활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온실에서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세상에서 힘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약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몸이 아프다고 또 영원토록 아픈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힘들 때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의 이끌려 가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더욱 들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욱 깨끗한 그런 삶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재앙 많은 세상에 승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